할렐루야. 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전쟁과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16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그리스도 재림과 직접 맞물려 있는 전쟁이고, 흔히들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류 최후의 전쟁은 아니고, 이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또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 천년 왕국 기간이 있죠. 예수님이 직접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그 기간이 천년인데, 그 천년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 시험하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또 무저갱에 가둬놨던 사탄을 풀어주십니다. 그때 그 사탄이 이제 온 세상을 또 미혹하고 다니면서 이제 많은 민족들이 이제 또 다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곡과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인류 최후의 전쟁이죠. 오늘은 그 아마겟돈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게 될 전 세계 대전, 아마 그게 제 3차 대전이 될지 아니면 4차 대전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세계적인 전쟁을 이미 우리가 2번 치렀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아마겟돈 전쟁도 이 세계 대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파괴합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또 재산을 또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또 반대로 많은 것들을 또 새로 시작하게 만드는 그런 또 회복의 역사도 있는 거죠. 큰 싸움을 일컬어서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고 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을 하게 되고 싸우는, 어떤 대화로 타협이 안 될 때 물리적인 그런 힘을 행사하는 것이 이제 전쟁인데요.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되도록이면 전쟁을 하지 말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어떤 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기구가 바로 유엔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엔이 만들어지고 불과 5년 후에 유엔의 도움으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유엔의 도움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은요,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불결한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큰 심판의 줄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의 재앙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팔 재앙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대접 재앙 또는 호리병 재앙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호리병 재앙 5번째가 이미 이 땅에 부어지고 6번째 호리병이 이제 부어지는데요. 이 천사가 6번째 호리병을 어디다 붓는가 하면은 유프라테스 강에다 붓습니다. 그랬더니 강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들의 영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불결한 새 영이 등장을 합니다. 개구리같이 불결한 새 영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용과 그리고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 새 영이 나옵니다. 이 개구리같이 불결한 영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기적을 행하는 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영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왕들을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구리 같은 영들을 저는 전쟁의 영이다. 저는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한번 이름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이 전쟁의 영들이 이제 온 세상의 왕들, 그러니까 지금의 지도자들이죠. 뭐 나라마다 왕이면 왕, 대통령이면 대통령, 뭐 이런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이 개구리 같은 영들은 지도자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는데 전쟁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거죠. 그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시키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의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동방의 왕들이 이 여섯 번째 천사가 이제 유프라테스 강을 마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 강이 마르면 자연히 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이제 그 강을 건너 그 강 주변으로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이 연합군들, 이 왕들이 데리고 온 많은 그런 부하들, 이 병사들로 인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수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현대전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예전 전쟁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할까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현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6.25 전쟁 때 보면은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총을 쏘면 병사가 맞아 죽으면 그 뒤를 이어서 또 다른 병사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 올라가고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이런 싸움이 계속됐는데 현대전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보면 드론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현대전의 향방을 가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최후의 승자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직접적인 전쟁을 이제 무기들이 싸운다 하더라도 그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은 결국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유프라테스 인근에 많은 나라들이 집결하고 아마 지금 이런 전쟁을 위한 많은 또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나토 같은 기구, 유럽 연합군들이죠. 이 유럽 연합군들이 사실은 지금 별로 힘도 없어요. 연합군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들이 모여서 이들이 뭉쳐봐야 러시아도 지금 대적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어쨌든 유브라테스 인근에 이제 많은 국가의 이런 이제 군인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것이 결국은 그들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재림이 임박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더 거세진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지막 때 온 인류가 거의 모든 인류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보면 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미가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4장 11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제 많은 민족들이 너를 대적하여 모여서 말하기를 그 민족을 더럽히고 우리의 눈으로 시온을 보자 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그들을 타작마당의 곡식단처럼 모으실 것임이라. 오 시온에 따라 일어나서 두드려라. 이는 내가 네 뿔을 철같게 하며 네 굽을 놋같이 할지니 너는 마른 사람을 쳐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라. 또 내가 그들의 노획물을 주께 바치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바칠 것이라. 많은 민족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몰려들어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바로 예루살렘을 더럽힐 목적으로 몰려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민족을 더럽히고 우리의 눈으로 시온을 보자. 예루살렘은 정벌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민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오히려 산산이 부숴버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힘입어서 건국 이후에 세 번의 큰 전쟁을 모두 승리로 이끌어냈습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하자마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무기가 변변치 않았어요. 탱크 몇 대, 비행기 몇 대 있는 것이 고작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승리를 했어요. 그때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아랍과의 전쟁 때마다 영토를 조금씩 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들을 또 획득을 하고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노획물을 주께 바치고 그들의 재물을 주께 바칠 것이다.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아랍의 이제 그 전리품들과 그리고 또 영토를 또 빼앗아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유엔 건물의 벽면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다고 그래요.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라. 뭐 이런 구절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엔 기구가 만들어질 때 다시는 온 인류의 전쟁이 없게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기들을 녹여서, 칼을 녹여서 보습과 낫을 만들자, 농기구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의 때 있게 되는 참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마겟돈 전쟁은 이제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때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앞두고 성경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오히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너희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와 그 미가 선지자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는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의 상황은 이제 그렇게 되기 이전에 아마겟돈 전쟁을 앞두고서는 지금 있는 농기구를 녹여서 칼과 창을 만들려고 합니다.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가, 아직도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스라엘을 노리는 그런 아랍 국가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 뭐 가자 지구에는 포탄이 날라오고 또 날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아마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닌가 싶어요. 그 요엘서 3장 9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라. 전쟁을 예비하며 용사들을 깨우고 모든 전사들로 가까이 오게 하며 그들로 올라오게 하라. 너희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너희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약한 자로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게 하라. 너희 모든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위에 모이라. 오 주여, 주의 용사들로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 앉아서 주위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이미로다.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농기구들을 다 녹여서 그걸로 칼과 창과 활들을 만들고, 그리고 약한 그런 연약한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연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다짐을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너희는 나는 약하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오히려 강하다고 말을 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준비가 됐을 때 너희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를 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너희가 몰려들어서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모여들어봐. 우리랑 한번 싸워보자.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운다고 해도 절대 굴복할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싸움과 전쟁을 봐서 알지만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항복하거나 그런 모습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 때 큰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전쟁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이 이민족들을 모아서 왜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을까? 왜 하실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해답이 요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3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요. 정령 두로와 시돈과 필리스티아 모든 지경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너희가 보복하면 내가 너희의 보복을 신속하고 빠르게 너희 머리 위로 돌리리라. 이는 너희가 내 은과 내 금을 가져갔고 나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너희 신전들로 가져갔으며 또한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팔아서 그들의 경계로부터 멀리 옮겼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큰 전쟁을 준비하셔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벨론에게 과거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바벨론이 이스라엘 그 성전을 전부 털어갔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은금 보화들과 모든 성물들을 전부 빼앗아서 바벨론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전부 노예로 끌고 가고 또 팔아먹었죠. 멀리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멀리 그리스 지역까지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 상인들에게 전부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후로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모든 나라에 전부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배교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 인류와 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언약은 영원히 변치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전에 역사 속에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졌던 그 바벨론 당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의 그 처참했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류 최후의 날, 인류의 마지막 때 모든 인류를 한번 심판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치욕과 패배와 그 모든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갚아주시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어제 일처럼 바로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복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스위스에 있는 그 다보스에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왕들이 모였었죠. 이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유명한 집회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각국 정상들과 그리고 기업가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경제학자들 언론인 뭐 이런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모이는 유명한 그 집회가 바로 다보스 포럼입니다. 지난주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에서 열렸는데 이게 이제 56회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무려 130개국 이상 국가대표들이 참석했대요. 130개국 그리고 3,000명 이상의 인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 의장은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트럼프는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1년 동안 그야말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미국 내부적으로도 많은 그런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고 또 실행에 옮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또 트럼프의 적들도 많이 생겼죠.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그런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거침없이 지금 미국을 수술하고 있습니다. 내부뿐만이 아니고 이제 대외적으로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려고 또 애를 썼고요. 그리고 또 그린랜드를 지금 미국 소유로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랜드는 공산주의 국가와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지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 바로 그린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도 그린랜드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어쨌든 미국이 그린랜드를 이제 뭐 미국의 소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곳에 군사기지를 많이 확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또 체포해 왔고요. 그리고 이 미국을 대적하고 있는 국가들이 중남미 국가들인데 멕시코 그리고 쿠바 이런 나라들을 지금 손볼 또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 무차별 살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내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빨리 개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지금 전 세계의 어떤 그 보안관 역할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데 이 트럼프는 지금 전 세계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다보스 포럼은 이 트럼프 주도하에서 전 세계의 질서를 새로 짜기 위해서 모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관심사는 이 130개국의 모양새를 한번 보는 것 같아요. 과연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적인가를 한번 떠보기 위해서 이 많은 정상들을 모이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트럼프가 한 일 중에 하나가 국제적인 기구를 또 출범시켰는데 그게 뭐냐면 평화위원회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동안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엔은 이제 80년 동안 온 세계 이제 평화를 담당했었는데, 근데 트럼프는 유엔을 이제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독립기구를 지금 새로 또 출범시켰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WHO 같은 그런 세계보건기구에도 이제 더 이상 기금을 주지 않겠다고 선포를 했었죠. 이 평화위원회 의장은 트럼프라고 하는데요.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서 퇴임을 한 다음에도 트럼프가 살아있는 한 영구히 트럼프가 의장을 맡을 거라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중요한 모임이 스위스에서 열렸는데 우리나라에 누굽니까? 리 짜이밍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참석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이 무슨 배짱인가 아니면 겁을 먹어서 안 간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열왕기 하에 보면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가문을 청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10장 18절 이후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예후가 모든 백성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그를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모든 제사장들을 내게로 부르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하라. 이는 내가 바알에게 큰 희생제를 드리려 함이니 빠지는 자는 누구라도 살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나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들을 멸하려는 의도에서 흉계로 그렇게 한 것이더라. 이 예후는 아합의 집을 청소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합은 물론 전쟁터에 나가 죽었지만 아합의 아내였던 그 악녀 이세벨을 죽이죠. 그리고 아합의 아들이 몇 명 있냐 하면은 무려 70명이나 있었어요. 왕자들이 70명이나 됩니다. 이 왕자들을 전부 다 죽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바알 숭배자들도 죽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략을 짭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 바알 숭배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죽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알을 위해서 큰 그 예배를 우리가 준비했으니 너희는 모두 다 모여라. 그래서 바알을 믿는 자들에게 전부 그 명령이 나갑니다. 그래서 바알 제사장들과 또 종들과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그 백성들이 전부 한 자리에 모여들어요. 그래서 바알 신전 안으로 다 들여보냅니다. 이들을 다 들여보내고 난 다음에 예후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이제 병사들에게 바알 신전의 모든 문을 전부 닫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들여보내서 칼로 그들을 전부 모두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은
예후의 명령대로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바알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전부 다 칼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바알 신전안이 완전히 피로 흥건히 물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체를 전부 다 끌어내고 그리고 불살아버리고 그리고 바알에 있던 바알 형상 그것도 이제 다 깨뜨려 버리죠. 다 불태우고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바알 신전에 있던 그 자리에 무엇을 세우는가 하면은 화장실을 만들어 버립니다. 야외 변소를 만들었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후의 개혁입니다. 이 사건은요, 예후가 일으켰던 이 개혁의 사건은 북이스라엘에 아주 큰 변화의 바람을 불게 만들었습니다.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후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한 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기류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14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기적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왕들을 모으더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개구리 같은 이 불결한 새 영들, 용과 그리고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그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이 영들은 온 세상에 있는 왕들에게 가서 그들을 미혹합니다. 이제 어떤 형태로 가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왕들은 적그리스도의 말에 따르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어떤 상황이냐? 이미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맞게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걸 거부하거나 짐승에 경배하지 않은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목 잘라서 죽여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사람들은 거의 다 적그리스도의 수하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이 불결한 짐승의 영이 들어간 온 이방인들의 이 왕들, 이들은 이제 전쟁을 계획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마 통첩을 했겠죠. 너희는 전부 모여들어라. 그리고 우리가 위대한 전쟁을 하자. 그리고 그 전쟁은 바로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많은 왕들이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모여드는 장소가 바로 아마겟돈, 유브라테스 인근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데 쉽사리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나라를 어떻게 연합군들이 쉽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이스라엘과 한 나라와 여러 민족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연합군들과 싸우는데 승패가 쉽사리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참 전쟁이 치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군대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흰 말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나와 있지만 어쨌든 또 계시록에는 흰 말을 타고 있죠. 그리고 피에 젖은 그런 옷을 입고 오시는데 그 옷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내려오시는 그거를 밑에 있는 많은 지상군들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성경을 알아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믿음은 있지 않겠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머릿속에는 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침공하는가 보다. 외계인들이 지금 우리 지구를 쳐들어오는 모양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늘 군대와 지상 군들 간에 접전이 벌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접전이라고 할 것까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이미 그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붙잡아서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밑에 있던 모든 대적하던 세력들이 전부 일시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은 전쟁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모양새냐라고 하는 거죠. 과연 누구들끼리 싸우는 것이냐. 전쟁은 과연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사탄 마귀의 세력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싸움. 이것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15절에 보시면은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마귀들이 그 마귀 영을 가지고 있는 그 개구리와 같은 영들이 온 세상의 왕들에게 가서 미혹을 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라고 부추깁니다.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이 나오는데 15절 말씀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생뚱맞은 구절입니다. 지금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보면 16절에 보면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간에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오는지 안다면 그가 깨어서 자기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은 지금 다시 요한계시록에 또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오는 시간이 도적과 같이 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하필 아마겟돈 전쟁 그 중간에 그 구절에 말씀을 집어넣고 있을까? 지금 이러한 전쟁의 준비가 있게 되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이 있게 될 것이고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천재지변도 있게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징조가 있게 될 것인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전쟁 가운데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전쟁이 예고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하겠죠. 그리고 전쟁을 맞아서 젊은 사람 같으면 내가 이제 뭐 입영해서 적들과 싸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테고, 그리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피해서 우리가 어디로 피신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테고. 그렇지만 이러한 큰 전쟁이 그런 준비가 보여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준비될 때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안전한 곳에 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우리 가족들을 지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전쟁의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예고를 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도적과 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와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트럼프가 각국의 정상들을 다 모은 이유가 뭡니까? 트럼프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첫 번째는 미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거죠. 자국의 안전과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지만 또 그는 전 세계의 어떤 또 그런 경찰관 역할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은 이 세계를 주도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21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은 지금 중국의 추격을 바짝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예요. 감히 우리 미국을 따라올 수 있는 나라가 없는데 중국 너희가 우리나라를 감히 엿봐? 이 자리를 너희가 빼앗으려고 해? 지금 미국과 중국은 겉으로 볼 때는 뭐 서로 친구라고 하고 뭐 좋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한
대적 간에 있습니다. 공산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간에 그런 아주 첨예한 대립 가운데 있어요. 서로 지금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게 곤두서 있는 그런 상태예요. 미국의 트럼프는 중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지금 전부 다 차단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도전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정상들을 모았을 때 과연 내 편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누가 내 사람이고 누가 내 적인지를 지금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우리나라의 리짜이밍 같은 사람은 트럼프한테 찍힌 지 저는 오래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런 큰 이런 위기 가운데 트럼프가 불렀으면은 부르기 전에라도 사실은 달려가서 뭐 경제 협의를 하고 뭐 이런 아부를 떨어도 모자랄 판에 불렀는데 오지 않고 초청장을 보냈는데도 지금 꿈쩍도 않고 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상한 현상이 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를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K 문화, K-팝, K-드라마, 뭐 K-푸드, 뭐 K-무비, 뭐 하여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그런 자산들을 전 세계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물론 직접적으로 기독교 복음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이 들리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보다 넓은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복음 전파의 어떤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한국의 경제가 그리고 정치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항상 기회는 위기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역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사명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K 문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풍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인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심지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동남아 국가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거예요. 기회가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에 뭐 옛날도 아니지만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한국을 아는 나라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무시당하기 십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나라든지 가서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하면은 새롭게 봐요. 이상한 사람 아니 마치 연예인을 보듯이 합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이 마지막 때 이상한 열풍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찬의 시각에서 이것을 우리는 어떤 복음 전파의 좋은 기회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지금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기성세대 때문에 뭐 우리는 미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취직도 안 되고 집도 못 사고 그리고 결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뭐 이런 불평들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만 있기 때문에 집도 사기 힘들고 결혼도 하기 힘들고 또 취업도 하기 힘들고 그런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좀 넓은 세계로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만
불평불만하지 말고 징징대지 말고 넓은 세계로 한번 달려가시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젊은이들과 함께 미래를 도모하시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좁은 땅덩어리 안에만 갇혀 있으면 미래가 없어요. IQ 150 이상 되는 천재들, IQ 200이 아니라 IQ 300이 되는 천재들이라 할지라도요, 한 방 안에만 가둬두면 아무 생산적인 일을 못합니다. 이 천재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천재가 아닌 사람들 틈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자기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선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손재주가 좋아요. 그리고 가무에 능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인기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고요. 특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부각시킬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켜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민족들에게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지금이 아주 적기예요. 지금과 같이 좋은 시대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세상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가장 최빈국에 속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미국도 우리나라를 따라오고 있어요. 유럽도 우리나라를 흠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것들을 해외 수출하고 있어요.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근데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위대한 무형 자산을 전 세계에 수출해야 돼요. 그리고 배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때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결국은 다 죽고 마는 거죠. 핵이라도 하나 떨어지면은 절반 이상은 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리고 그게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젊은이들은, 그리고 힘이 있는, 나이는 많지만 젊은이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만 살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아요. 옛날에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한 말입니다. 세상은 넓어요. 그리고 기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한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땅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전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몰라요. 마지막 때는 큰 전쟁이 반드시 한 번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고요. 인류 최후의 천년왕국 전에 일어나는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민족들, 과거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방법대로라면요, 전쟁을 통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어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 땅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려고 믿습니다. 이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악한 자들 곧 내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걸려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항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항하여 일어날지라도 나는 담대하리라. 이 말씀이, 이 고백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태어난 목적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우리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민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한꺼번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계획된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또 이러한 마지막 때 큰 전쟁의 조짐도 보이고 있나이다. 아버지, 우리는 때를 알 수 없사오나 이러한 전쟁의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좁은 땅덩어리 안에만 갇혀있지 말게 하시고 넓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많은 이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